안녕하세요. 네. 저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고 나서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스위치 다 켜진 것 같아요. 딱 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스피커는 나가고 있고 이쪽 소리는 설교 사운드가 안 들어와요. 혹시 배터리가 문제가 있나요? 이거죠. 예. 켰는데요. 그리고 됐나요? 배터리인가요? 소리 들어오시나요? 소리한테는 존댓말 쓰면 안 되죠? 네. 소리가 들어가나요? 이상하네.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쪽은 배터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인사할까요? 네, 전문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소예언서 말씀들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아무래도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곡조를 넣어서는 감히 못 부르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다음 이제 감정을 막 고조시키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전에 축복송이라는 제목이나 가사를 이렇게 특정한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축복송이었죠. 서로 이 찬양을 서로를 향해 불러주면서 매우 감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같이 나누는 동안 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런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사실 그러려면 30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기쁨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야말로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기쁨을 표현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도님들에게 답을 듣는다,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쁨과 관련된 우리나라 말 표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쁨, 즐거움, 환희, 혹은 기쁨을 표현하는 몸동작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그럼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팔짝팔짝 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기쁨을 묘사하는데 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35장 10절 같은 데는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을 묘사하고 있죠.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기쁨을 묘사하는 동사는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노래라고 번역된 이유는 아마도 시편에서 노래하다라는 구체적인 동사와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이 동사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치거나 노래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희의 노래가 되겠죠.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다가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한 글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자주 사용되나 봐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구약의 신앙의 최고 정서가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는 동사는요,
앞에 나오는 노래하다라는 단어와 종종 짝을 지어서 나오는데요. 그 정확한 차이를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고 나팔소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가 신호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쟁의 함성, 우와, 나가자, 뭐 이런 함성들을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겼다, 이런 거죠. 승리의 함성 같은 거죠. 세 번째에 나오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뭐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기뻐하라라는 동사가 기쁨을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즐거워하라는 동사는 그야말로 노래하고 외칠 때 드러나는 그런 정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근심하고 막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는 어울리지 않는 정서인 거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과 갑갑함들을 느끼잖아요. 그런 정서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기쁨을 얼마나 정말 진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가 여기 나와 있는 즐거워하라 라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이 동사는 특별히 몸짓과 관련해서 뛰놀아라 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게 이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같은 동사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사실 명령이기도 하죠. 질문이 생깁니다. 기쁨을 명령할 수 있을까? 야, 기뻐해! 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설명을 좀 보았는데요. 기쁨이 명령일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해하느냐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꽤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녀가 태어난 것이 그 자체로 항상 누구에게나 그냥 기쁨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을 내가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뻐해라 라는 것은 어떤 정서를 내가 막 억지로 만들려라는 보다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해라, 인식해라 라는 데 뿌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강제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제 역설적이기도 하고 미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쁨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뭔가 심오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명령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만 그 기쁨이 자유로울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 명령 속에서도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쁨으로 뛰논다, 즐겁다, 이런 뛰놀다라는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기쁨으로 뛰놀아 보셨는지요? 여기서도 제가 괄호에 넣고 각자 나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성경 공부가 아닌 상황에 이야기를 이렇게 이건 좀 더 긴 에피소드들이 있을 테니까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그냥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미칠 듯이 기쁘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쁘니까 그야말로 막 뛰어야만 그 마음속에 있는 정서가 표현되고 어떤 면에서 해소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적이 있었냐 하면 지금 같아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요새는 좀 많이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중학생도 안 돼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읽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밥은 먹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밥은 먹었냐 그랬더니 뭐 제가 밥은 먹었나요? 뭐 이렇게 반말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랬더니 이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내리자.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잘한 거에 기억을 잘 못하는데 무슨 메뉴를 시켰는지도 대충 기억이 납니다. 김치볶음밥을 시킨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같이 먹은 건 아니고 그래서 시켜주고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쌀쌀한 날씨였던 것 같은데 제 생애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벅차서 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쁨, 미칠 것 같은 기쁨. 영어로는 이제 joy unspeakable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 걸 느꼈던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쁨은 나에게 자유였을까? 내가 명령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감격, 말할 수 없을 그 기쁨, 감격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해놓고 8절에 가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힘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우리의 사건들을 짐이 아니라 힘으로, 기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좋은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의 가장 뿌리에는 하나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추구할 때 생기는 그 기쁨은 자유로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솟구쳐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의 자유로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했던 스바냐는 그 명령이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 솟구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인데요.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잠깐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았었는데 그것마저 없애십니다. 스바냐는 그 요시야 시절을 주로 주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아마도 포로가 배경되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형벌을 제거했다, 내 원수를 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뻐하라는 명령과 짝을 지어서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이나 다가오는 압도적인 재앙의 소식으로 인해서 손에 힘이 풀리고 맥이 빠질 때 손을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 또한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사실이 17절에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에게 기쁨이 자유 가운데 솟구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견고한 성읍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쳐서 승리케 하는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이 기쁨의 주춧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 표현은 이미 15절에 나왔고 17절에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표현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고백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뒤집힌 기쁨입니다. 17절 후반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하박국이나 요엘서 같은 데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사실 본문도 시작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나의 기쁨의 정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 생각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전율하게 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바냐 찬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감격에게 다가올 때는, 그렇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십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살만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14절처럼 17절 하반부, 14절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17절 하반부에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양한 단어들로 묘사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신다. 그가 그의 사랑 가운데 잠잠하시다. 그는 외침 가운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쯤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다는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같은 곳에서 의로운 자를 축복하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열정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까 제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뛰어야만 했듯이, 팔짝팔짝 뛰어야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몸을 팔짝팔짝 뛰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그는 외침 가운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죠. 노래하라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기쁨의 외침입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죄송합니다. 네. 외침 가운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 외침이 노래하다라는 것이고요. 외침 가운데 기뻐하신다가 나오는데, 이 어근은요, 아까 제가 약간 표현했던 것처럼 몸을,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빙빙 돈다 라는 정도의 어근이 있는데요, 마치 너무 기뻐서 강강수월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수련회 같은 거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차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꼬리 붙여놓고 이렇게 기차놀이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 수련의 기쁨을 표현해냅니다. 기쁨으로 빙빙 돕니다. 기쁨을 격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과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기뻐 소리치며 팔짝팔짝 뛰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란한 기쁨이 앞과 뒤에 묘사되는데 중간에 있는 표현은 그 기쁨의 정서에 깊이를 더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금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 가운데 잠잠하시다. 사실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건 앞과 뒤에 있는 이 요란한, 긍정적으로는 위해서 요란한 기쁨과는 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로는 야단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아니냐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말 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조금 낭만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확인되는 눈빛으로 확인되는 사랑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저 사람도 나의 눈빛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란한 게 없어도 알아요. 하나님 하고 한마디 내뱉었을 때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있습니다. 제가 양성훈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양성훈 교수님이 픽업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하얀 차, 패스파인더 하얀 차에 저의 집과 저와 윤희를 태우고 이렇게 처음에 라이드를 주셨을 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운전하시면서 계속 찬송가를 흥얼 거시는 거예요. 혹시 양 교수님하고 같은 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운전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었는데요. 흥얼흥얼 입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처럼 은근히 지속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요란하게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외치시죠. 북치고 소리 내시면서 너무 좋네, 기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으다라는 동사로 시작하는데, 본문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이게 본문, 이 스파냐서가 시작될 때 사용되었던 동사랑 같은 동사라서요. 그러면 책의 한 주제가 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읍니다. 누구를요? 흩어진 포로를 모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절기가 사라진 것을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부끄러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천하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표현에서 두 번째 전율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또 쓰였을까? 이런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여기 칭찬과 명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칭찬은 찬양 혹은 찬송, 명성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찬양이 영예라고도 번역되는데 칭찬과 명성, 찬양과 이름이라는 단어들은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표현들이더라고요. 시편 106편 47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역대상 16장에서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과 영광, 이름과 영예가 여기 스파냐에 나오는 칭찬과 명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던, 하나님께 사용되던 그 이름과 영예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렸던 찬송과 그 높은 이름을
높였던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원래 오늘 말씀의 나눔의 제목을 함께 선물 받은 명령이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쁨은 말 그대로 명령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다음에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읽으며 이건 기쁨이 뒤집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쁨에 대한 설명들을 쭉 찾아보면 한 3가지가 있다고 정리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생긴 좋은 것들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들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되어지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품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3번째 성품으로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희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움 가운데 은혜로움 확신하는 가운데 가지는 태도나 성품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쁨을 우리의 선물과 명령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제목을 뒤집힌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누리는 정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쁨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 기쁨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율이 우리들이 이미 다 경험했던 거죠. 그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그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16절 보면 그날에, 19절, 20절 보면 그때에. 도대체 언제일까요? 16절에 말하는 그날은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드러난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항상 미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약속은 칭찬과 명성 얻게 하겠다. 근데 언제? 라는 거죠. 이게 항상 그냥 미래의 약속일 뿐인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맛을 경험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이게 맛있을까 어떨까 이렇게 중간에 맛을 보잖아요. 그때 정말 맛있는 맛을 딱 보고 나면 이거 요리가 다 되고 나면 진짜 맛있겠다 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맛을 미리 맛봅니다. 태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구름 사이의 햇빛을 우리는 일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가 마지막에 큰 소망을 기다리며 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진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들을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실감나는 비유를 접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어서 제 얘기를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이미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밴쿠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언젠가는 서울내 시간을 맞춰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간을 서울 시간에 맞추시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한참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쯤 되면 시간을 서울 시간에 맞춥니다.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세상에 시간을 맞추고 생활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울의 시간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했을 때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착할 세상의 시계를 맞춘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때의 역사들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명령이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신실한 성품이 우리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